함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해서 이제는 다시는 승리자 같은 아픔이 없도록 우리에게 일제 압제해서 다시는 그런 아픔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이 땅 가운데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 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난제와 모든 문제가 있었던 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도로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어. 주여 우리가 먼저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 충고하며 기도합니다. 타락한 일곱산 인명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에 퍼내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오늘 3.1절 국민분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에스카라 면제기 오 리알라레는 그번에 카파 주여 더 무엇 오 에스카라 면제기 오 리알라 오 에스카라 따라 면제기 리알라레는 그번에 카파 오 리알라 오 에스카라 면제기 리알라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앞서가지고 모든 한국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들이 가정과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자들이 주님께 온전히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바쳐진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제 늘 날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흑암과 어둠과 모든 죄악들이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이 한반도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죄정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죄정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손 하나 까딱할 수 없고 숨조차 쉴 수 없어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이 병을 불쌍히 없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과 영광의 복음을 선포하여 주님이 맡기신 백성들 단 한 명도 사단마귀의 귀신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시오. 이들이 반드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들이 반드시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간구합니다. 오늘도 나로 사도 바울처럼 입으려 주의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은 95주년 되는 3.1절 독립운동 기념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죽어간 모든 자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왜 이 한반도 땅에 이 어렵고 힘든 이러한 사건들을 만들어냈을까? 그리고 저쪽 다른 나라에 있는 또 다른 환란과 그리고 모든 핍박의 세상, 지금도 가자 지구에서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바로 그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고난들이 있을까? 그리고 이 오늘을 맞이하는 3.1절 이 기념일을 맞이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3.1절 독립운동인과는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될까? 그것을 주님께 간구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화면을 보듯이 이렇게 주제를 주셨습니다. HTS 환상을 보는 법에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바랍니다. 환상을 보는 법. 고난이 깊은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마음을 소견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십니다. 중국에도
지도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아무래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치유는 개인적인 치유도 있지만 국가적인 치유와 우주적인 치유도 있는 것입니다. 3.1절 독립운동의 의미와 뜻,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의 영적인 관계, 올바른 국가 간의 확립 및 나라와 문화를 구원하라 가져가셨을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그 환상에 관한 거에 대해 배웠습니다. 환상이라는 것은 언제 보냐면은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을 때 내 부패하고 타락한 돌짝밭 같은 마음이 부서지고 깨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 바로 그 심겨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믿음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순종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 환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치유자 사관학교 HTS라는 것은 힐링 트레이닝 스쿨입니다. 이 작은 교회에서 이 HTS가 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 치유자 사관학교는 뭐냐면은 우리가 치유만 받을 것이 아니라 진정한 치유 사역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치유 사역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 치유에는 개인적인 여러 가지 암덩어리나 그 뼈가 부러진 거나 그 장님들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는 것도 있지만 국가적인 치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주적인 치유가 있다는 것. 이 지옥을 위한 치유가 있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냐. 특히 오늘 바로 이 3.1절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이 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에 관해서 우리는 좀 더 깊은 영적 지식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첫 번째 고난의 깊은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큰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상에 있는 자들 그리고 특히 한반도 땅에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에게 만약에 일제 35년간에 달하는 그런 압박이 없었다면 바로 일제 식민지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적인 대열에 서 있습니다. 아멘. 한강의 기적이 있었죠. 그런 한강의 기적이 있을 수 있을까? 바로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고난 속에서 바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수여한 백성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보기도자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아멘. 여러분들이 중보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중보할 때 바로 세상은 바뀌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는 개인적인 치유도 있지만 국가적인 치유와 우주적인 치유가 있다. 이것을 큰 타이틀로 해서 밑에 1번은 3.1절 독립운동의 의미와 뜻.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의 영적인 관계는 무엇인가? 그 지구의 서로 반대편 쪽에 거의 위치하고 있는 두 나라. 그러니까 이들은 과연 어떤 그 관계와 어떠한 메커니즘이 있을까? 그래서 세 번째는 올바른 국가 간의 합력. 과연 우리는 어떻게 국가 간에 합력되어야 될까? 그리고 네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중보기도가 시작될 때 거룩한 환상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본론에 들어서 보이십니까? 이 부분을 읽기 바랍니다. 일단은 독립운동, 3.1절 독립운동이란 무엇인가? 아멘. 3.1절 독립운동의 의미와 뜻 3.1절 독립운동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에는 4대 국경일이 있습니다. 3.1절, 제한절, 광복절, 개헌절입니다. 특히 3.1절 운동은 그 어느 국경일보다 훨씬 멉니다. 우리 민족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3.1절 운동은 지금으로부터 95년 전 1919년에 김일년 3월 1일 일본에게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한 전 국민적인 독립운동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마지막 국정원이 돌아가신 후 작년이 3월 3일을 벌어두고 3월 1일날 독도 단체가 중심을 한 13인의 이승훈, 이승원주, 서감수랑 그들이 찾아서 쓴 독립선언서를 공대문, 서대문, 남대문, 숙명여고 앞에 3월 1일날 부착되고 탑골공원에 있던 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3.1절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6월 2일 기시성주의 탑골공원에서 한 학생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대한독립만세를 시작하면서 대한독립
35년 동안 일본이 나라를 빼앗긴 억울함과 슬픔이 꽉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끝이 절대의 전쟁이 한반도와 전 세계를 펼쳐놓는 불교를 통해서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3.1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경기를 모르지만 일본과의 전투는 아니 뭐, 머리가 터지도록 싸웁니다. 아멘. 뭐 축구, 뭐 야구, 뭐 모든 경기 종목에 관해서 지금도 시끌시끌합니다. 이 동북아시아. 특히 바로 그 독도 때문에. 아멘. 그들이 뭐 자기네 땅이다, 뭐 어떻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절대로 이 기념일 바로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는 이 3.1 운동과 같은 이 독립일을 만들어냈으며 35년간 일어난 그 피맺힌 서름과 아픔의 세월을 만들어냈을까?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 만연한 무상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개인들을 통해서도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국가와 민족을 통해서 그리고 전 세계 우주적인 바로 마지막 엔타임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바로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7인간 7 나팔급제들이 크게 잘못된 거는 줄 알고 아멘. 그리고 첫 번째 이를 때 나타나는 흰말이 바로 접근이 돌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첫 번째 째는 그 흰말은 바로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의 왕국 홍보 속의 기름 부음의 역사입니다. 아멘. 우리는 맞습니까? 그 목사님, 이게 지금 대장님 조상이게? 우리 목사님, 맞습니까? 맞죠? 여기 있는 지금.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대들이, 젊은 세대들은 이것을 거의 다 잊어먹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쯤 이 대한민국의 그 역사와 그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미래에 대해서 우리 젊은이들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우리 정준이 성도나 우리 그 유리나 그리고 우리 누구야? 우리 그 진욱이나 자료나 그리고 우리의 자식들, 그런 젊은이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우리는 다시는 이런 아픔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바로 이 아픔 속에서 우리가 흑암중의 부와 같은 것을 찾아야 됩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읽기 바랍니다. 나를 빼앗긴 백성의 서러움과 아픔과 고난과 고통을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크십니다. 21세기에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모습, 그러나 그날과 100년도 지나지 않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를 빼앗긴 한민족의 펼치는 죽음과 제국의 한성이 3.1절 운동을 먼 과거 이야기를 알며 더 나아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일을 잊어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 아픔과 서러움은 얼마나 크겠으면 나라가 없는 그 백성들이 주권을 빼앗기. 아니? 오도 가도 갈 때도. 우리는 그 하나님 그 감격시대, 제가 그래서 그걸 보는데, 감격시대 그 상하이에서 그 무슨 빵? 나라가 없으니까 그냥 죽도록 막자라 그냥. 어디다 대고 하소연도 못하고.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줍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얼마큼 소중한가를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의 영적인 관계. 대한민국은 반만 년, 5천년의 역사 동안 그 1천회에 달하는 외적으로부터의 전쟁과 공격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이와 비슷한 국가가 있는데 바로 국가인 이스라엘입니다.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유독 엄청난 전쟁과 핍박과 공격을 받으며 살아온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하에서 19년이 넘는 노예 생활을 하였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식민지 지배하에서 70년이라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알게 됩니다. 다니엘 9장 2절, 24절로 27절에 70일에 관한 영적인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예레미야 20장 1절로 6절 14절 말씀이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두 국가의 생활의 아픔과 고통에서
마지막 시대에 여호와의 영적인 세대를 전 세계 지성 국가들에게 계시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령은 마지막 하나님을 상징하며 야곱의 33년을 마지막 하나님의 절반을 3년 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관계성은 무엇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국가에 관해서 마지막 시대를 하시려고 지키십니다. 저는 그 어젯밤에 잠들어서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저는 참 희한하게 주님이 말씀 묵상을 시키는데 꿈속에서 주님이 오셔서 꿈속에서 말씀 묵상을 시킵니다. 그래서 계시를 주시는데 그 참 희한한 계시를 받습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과 바로 그 이스라엘, 아멘. 이들 국가의 모든 처해져 있는 것이 거의 비슷하다. 아멘. 이 두 나라가 지금도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 보면은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뭔가 이게 먹고 살 게 많다고 가다 집으나 뭐 하만도딩이나 부장 테러들이 그냥 난리를 치고 또 우리나라 이 한반도 통을 두고서 지금 김정은이가 뭐 그냥 날로 먹겠다, 뭐 그냥 핵폭탄을 쏘겠다. 그리고 또 일본에서는 뭐 독도는 우리 땅이다. 중국도 호시탐탐 넘보고 있지. 또 거기다 또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벌써 2년이 넘었네요. FTA를 해갖고 ISD라고 해갖고 이 ISD라는 게 여러분들 이게 칼이 없는 거지. 아니 칼보다 더 큰 거야 이게. 응? 바로 이 ISD라는 게 뭐냐면 투자자 국가 대소라는 겁니다. 아멘? 투자자 국가 대소라는 거라 뭐냐면은 바로 이 그 미국에서는 FTA 법이 미국의 헌법 아래에 있지만 우리나라한테는 이 FTA 법이 헌법 위에 있어. 아멘? 그래서 미국의 국가에서 어느 기업이 와서 투자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그걸 거부를 한다. 그러면 국내에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제3국가에 가서 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이나 카나다라든가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그 먹이의 대상이 된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무해 생활에 그냥 가까워지는 거야 지금. 그리고 주님이 바로 그 미국이라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그 뒤에는 물론 12명의 유태인들을 해갖고 뒤에 뭐냐면 NWO라는 게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십니까? 네? NW. 이게 바로 뭐냐면 신세계 질서라는 거예요. 아멘? 뭐죠? 신세계 질서라는 것인데 바로 다국적 기업들도 그들의 다 밑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는 바로 록펠러가 타락한 지 한참 됐습니다. 아멘? 그리고 바로 로스차일드가 그다음에 그 프리메이슨들, 응? 프리메이슨들 들어본 사람, 프리메이슨 들어봤죠? 응? 우리 목사님도 프리메이슨, 우리 성도 그 제가 얘기했었죠? 아니 프리메이슨, 그다음에 일루미나이트, 그다음에 빌더보그, 햄버거인지 뭐 빌더보그인지, 응? 이 나쁜 놈의 조직들이 전 세계를 다 장악하고서 나머지가 거의 다 끝나는 상황에 지금. 나머지 하나 남은 거는 종교인데 그러면 WCC도 들어와서 그 원천하자. 응? 완전히 그냥 하나로 통합하자. 날로 못 내려면 날로. 응? 아시겠습니까? 지금 정신들 바짝 차려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근데 이 상황에도 여기에도 기록했지만은 바로 우리나라가 1천의 그 반만년 역사, 5천의 역사 동안 무려 1천에 달하는 공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도 그렇게 받았고. 근데 이 두 나라가 공격을 받은 그 기간들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서 엄청난 메시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바로 대한민국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하에서 35년 동안 압박과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응? 아니, 핍박과 아니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뭐 그 대나무로다가 뭐 찔러들이더라 별 같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그 서러움과 핍박을 받아왔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바로 바벨론의 식민지 지배에서 70년을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 바벨론의 그 식민지를 70년 동안 생활을 해야만 했을까요? 응?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남유다가 타락을 했기 때문이에요. 남유다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바로 하박국서 이렇게 보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들입니다. 이제 그 자기네 나라가 타락했기 때문에 깨끗한 사람들 불러와서 좀 이 나라를 정결케 해달라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누굴 몰고 오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몰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바로 하박국이 뭐냐면 우리가 물고기 있는 물고기입니까? 그거 와서 그냥 우리를 이렇게 맺히고 저렇게 맺히고 하게? 그러니까 주님은 무엇을 통한다? 고난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깨닫게 해주는 거야. 응?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메시지에서 에레미야 25장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예레미야 25장 1절로 14절. 예레미야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긴 넷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권면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리라. 유다의 백성과 유다와 암의 아들 요시아의 13년 사원을 발휘 23년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내가 너에게 이르되 부르짖었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선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10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이를 귀로 들여도 아니하였으나 너희 귀를 너희는 약한 자와 너희 앞에 떴으니까 그러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에게 이쪽에 주어 영원히 땅에 거하리니 너희는 다윗을 떴던 성경은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도를 극동시하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했으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대하였으니라. 여호와의 말이라. 그러나 아무리 여호와가 인정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러나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예종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건물과 사방 모든 나라를 고쳐 진멸하여 그들로 노래가 찢어버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표지가 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득불빛이 흩어지게 하니 이 온 땅에 합하여 놀림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1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1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나라와 같다 이 땅을 그렇게 기다려 영원히 묵혀야 돼. 내가 땅에 대하여 성부와 곧 예레미야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여러 나라와 한 그들로 자기 역사들을 삽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하시니라. 남유다의 백성들이 남유다의 국가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70년 동안 그 종살이를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사용했다고 도구로 남유다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죠. 부지런히 보냈다고 얘기하죠. 깨닫게 해주려고 바로 유다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1년도 아니고 23년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나 아멘? 이 한반도 땅에서 부지런히 일렀을 거라고. 아멘? 일본의 압제에 들어가지 않겠고 주님이 각종 방법을 동원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보냈는데 자기는 불교 국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교입니다. 아무 상관. 우리는 유교는 불교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준비된 천천히 국가예요. 아멘? 우리는 바로 단지파가 아니라 6단 계열의 아멘?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우리는 쉽게 해서 기독교 국가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 모르니까 200년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아직까지요. 역사를 모르니까.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남유다의 남유다를 벌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불렀다. 왜 23년 동안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돌이킬 것을 원했으나 이들이 어떻게 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보냈을 때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려보도 아니하였더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내뜨게 두어 영원히 있게 한 극땅에 거하리니 너희는 다른 신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치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해치하리. 이것은 우리 한반도 땅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멘? 바로 각종 우상 숭배와 모든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로다가 완전히 했는데 지금 나라가 왜 시끌시끌 복잡하고 또 부산에서 외제 사건이라든가 외제 우리 젊은이들이
응? 그 색대 같은 젊은이들이 왜 그 속에 들어가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겠습니까? 또 이스라엘의 성지에 갔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그 이집트 테러 단체들에게 공격을 당해서 죽고 수없이 많은 일들이 왜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바로 그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과 많은 그 기관들과 그에 대해서 바로 천주교에 있는 교황에 대한 신뢰사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응?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다시 한번 진동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냐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은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야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음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보냈다. 그리고 밑에 쭉 보면은 이 온 땅에 한편 놀람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12절은 뭐라고 합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 때와 이내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영영히 힘케 하리라. 13절. 내가 그 땅에 하여 성과가 곧 예레미야가 모든 영에 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나라의 모든 말을 듣다 임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것을 바로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에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술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그 통치 5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흥모함이 70년 만에 왔습니다. 남유다가 바로 그 70년 동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통치를 압박과 심리를 생활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며 온 세계에 있는 열방 국가들에게 마지막 시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내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없어지며 영원한 이가 돌아가며 이산과 예언을 넘겨하며 거짓 거룩한 아멘.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통했다. 이 70일에 대한 부분이 바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 60일. 그러니까 69일에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한일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아니? 마지막 한일. 지금 그래서 온 세상의 마지막 시대라고 그러고 마지막 끝자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기간이에요. 지금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 60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를 이룰 것이며 26절 다니엘서 9장 26절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 회파하려니와 그의 마지막 홍수의 휩쓸림 같은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결정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이 시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홍수가 옹골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하늘의 하늘의 언어를 듣게 되고 그가 그의 왕의 제사와 제사와 예물에서 예물을 주를 주며 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물건이 날개를 위하여 설 것이며 또 저와 정말까지 인용과 회하게 하는 자에게 수다시라 하느니라. 아멘. 절반 바로 한일의 절반 전산전반과 후산전반 바로 마지막 7번째 나팔 불 때 아멘. 우리는 그때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가 돼서 재림받아야 한다. 추구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바로 예배가 사라질 거예요. 아멘.
왜 마지막 시대 어둠의 세력이 완전히 통치하면 후삼년관으로 가면서 바로 마지막에 있는 7계들이 부어집니다. 대환란의 그 시대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 예물을 금지할 것입니다. 예배가 사라진다는 건 제사 예물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10발가락 보면은 그 시대에 지금 열국이 나눠지는 데 보면은 전에는 그 일본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바로 그 이명박 대통령이 가서 오바마한테 충성하고 오는 바람에 교육 장관을 맡아왔어요.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가 그 유엔도 하나의 군대일 뿐이야. 아멘. 그 어둠의 세력들이 전 세계를 다 장악할 때, 그 요한계시록 17장에 있는 내용이죠. 요한계시록 17장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이 그 각각의 10개의 조직에 대해서 교육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게 각 분열해서 국가들이 그것을 다 맡아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교육을 그때 받아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어둠의 세력들이 한국이 교육을 잘 지키고 있다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자기네들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그 왕국을.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3.1절 독립운동, 대한독립 만세를 부른 이 날에 우리가 바로 대한민국은 일본이 식민지하에서 35년이라는 노예 생활을 했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식민지하에서 70년이라는 노예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묻어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절 24절로 27절 70일에 관한 영적인 원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또 예레미야 29장 1절로 여기 5차람 1절로 1절로 두 번 들어갑니다. 1절로 14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읽었고 하나님께서 이 두 국가의 식민지 생활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의 요한계시록 영적인 세계를 전 세계 지구촌 국가들에게 계시하고 주겠다. 지금 뭔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 한반도 땅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전 세계 열방에게 마지막 시대의 엔타임에 대한 계시를 주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70년은 마지막 한 일을 상징하며 대한민국의 35년은 마지막 한 일의 절반이 전 3년반과 후 3년반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 이 영적인 관계성이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두 국가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계시하고 있다는 것.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한째 국가로서 천국가이지입니다.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의 혈통과 족보 창세기 10장 21절로 32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조화를 베냐민은 전세계 자손이며 레위 자손이 믿음의 자손인 아브라함 것입니다. 대한민국 세력통이 레벨의 조화를 베냐민 단의 자손이며 단의 부부선의 창시자인 단군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마지막 시대 전 세계를 부흥의 국가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한형제의 천국이므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세계 역사를 이끄는 전 세계 부흥의 기절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창세전부터 준비된 기독교 국가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는 주인년밖에 안 된 이방 국가가 아닌 유교나 기독교 국가가 아닌 창세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천성국가인 기독교 국가인 것입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은 자존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바로 신디 제이콥스라는 그 선지자가 그 대한민국에서 큰 컨퍼런스를 했을 때 그거 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 한국인들은 제정신이 아니다. 한국인들은 민족적인 자존감을 잊어버렸다. 아멘? 왜? 그 길은 알고 있다는 거야. 바로 누구냐면 우리가 바로 욕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부분이 어디 있다? 창세기 10장 21절부터 32절을 봅니다. 창세기 10장 21절부터 32절. 셈은 에벨 또 온 자손의 주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손이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라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달과 왔으며 아르박삭은 셀레를 낳고 셀레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버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아요답과 스렙과 하살과 웹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비와 오빌과 하일라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육단의 아들이며 육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과 바네리의 동편 산이었더라. 이들의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언어와 지왕과 나라대로 였더라. 이들은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조상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와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셈의 족보를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봅니다. 이 셈의 셈의 첫 번째 아들은 누구냐면 엘람이에요. 엘람이고 두 번째는 아수르.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굽니까? 아르박사죠. 아르박사. 아르박사. 그 다음에 룻. 그 다음에 아람. 근데 주님께서는 셈을 얘기했는데 여기는 자손이 없어요. 자손이. 예? 자손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아르박사신 누구를 낳냐고 그러면 아르박사신 이스라엘은 셀라를 낳고 셀라. 예? 셀라를 낳고 셀라는 또 누구를 낳는다? 셀라는 또 에벨을 낳고 응? 이게 족보 나오면 머리 나빠집니다. 그건 알아야 돼. 근데 이게 에벨은 두 아들을 셈은 21절에 보면 셈은 에벨. 여기 있는 얘네들은 아무때 버렸어. 응? 여기 그러면 이건 뭐야? 아들, 응? 손자, 응? 그러면 증손자를 얘기하면 증손자. 응? 하나님께서 셈족속은 누굽니까? 셈족속은 이스라엘과 바로 우리 같은 대한민국이에요. 그 중국과 그 일본은 셈족속이 아닙니다. 얘네들. 응? 얘네는 제가 볼 때 한족속은 한족속. 때놈들이라. 에벨이 셈과 에벨은 온 자손의 조상이라. 응? 왜냐면 에벨이 여기서 둘을 낳았다는 거야. 둘을. 응? 에벨이 둘을 낳았어. 에벨은 누구를 낳냐면 에벨의 두 아들 하나는 벨렉. 응? 아우 이름은 욕단. 벨렉을 낳고 여기서 또 누구냐? 욕단이. 응? 근데 이 욕단은 누구냐면은 이 욕단. 누구였어? 알보다. 예. 이 벨렉은 벨렉을 쭉 보면은 그 10절부터 이게 또 쭉 봐보면 이게 나옵니다. 이제 10절부터 그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사스를 낳았고 아르박사스를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사스는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3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3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1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0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여기 보면 에벨이 벨렉을 낳고 벨렉이 누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는 209년이 지나면서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응? 수룩을 낳은 다음에 207년을 자녀를 낳아서 수룩은 30대 나홀을 낳았고 응? 나홀 후에 200년 지나면 나홀이 데라를 낳았고 응? 데라를 낳았는데 데라는 아브라함을 낳았고 그러면 벨렉에서 1, 2, 3, 4, 5, 6 그러니까 에벨에서 7대네 응? 벨렉에서 6대 응? 그렇죠 응? 그러니까 이 계곡 벨렉 그러니까 에벨이 온 가족의 조상이다 벨렉은 바로 아브라함의 바로 6대 할아버지다 응? 6대 할아버지 아니? 그렇죠? 예. 근데 이 벨렉과 함께 쓴 이 욕단이 누구냐 욕단이 응? 욕단에 내가 알아보는 게 바로 어디냐면은 바로 그 30절에 보면 그들이 거하는 곳은 메사부터 스발로 기하는 스발로 가는 길이 동편산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거를 찾아보면은 메사부터 스발로 가는 게 어디냐면은 바로 이스라엘에서부터 그 어디야 저 어디입니까? 그 우리나라 형제라는 어디지? 마니산이 아니라 그 어디에 지금 그 터키. 응? 터키 쪽을 지나서 시베리아를 지나서 그쪽으로 쭉 대운동을 한 거예요. 응? 그래서 이 한반도 땅이 바로 동편이야 동편. 응? 그 이쪽에 거한다고 스발로 가는 길이 동편산이 없더라. 응? 이 30절에 된 것은 나중에 원어적으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30절에 거하면은 바로 이 한반도 땅으로 오게 된 겁니다. 욕단이. 응? 그래서 이들이 왜 이렇게 왔냐면은 이 당시에 누가 있었다? 이 당시에 악한 자는 누구냐면 니므롯이 있어. 니므롯. 응? 니므롯. 응? 니므롯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0장 8절. 구수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바로 니므롯은 누구의 자손이다? 함의 자손이다. 함. 아멘? 저주받아 함의 자손이야. 응? 이 니므롯이 세상에 처음 연골이에요. 연골. 아멘? 이 자가 바로 무엇을 했냐면은 바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바벨탑을 쌓아서 왜? 하나님과 함께 한번 맞먹어보자. 아멘? 올라와서 하늘 끝까지 한번 쌓아본 거예요. 한번.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우시면서 그냥 번개를 한번 쳐쳐가 한번 싸그리 아무때면서 그때 이 니므롯이 누구를 낳고 있었냐면 아내가 세미라무스예요. 세미라무스가 누구를 낳았냐면 단무스를 낳았어요. 단무스. 그것이 지금 보면은 니므롯 그 아내 세미라무스가 바로 단무스를 안고 있는 것이 천주교에 있는 마리아가 바로 누구? 바로 예수 안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된 거예요. 아멘? 뭔 얘기 알았습니까? 이게 천주교의 실패야. 아멘? 이게 신학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따졌을 때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게 에스겔에서 그 8장, 9장, 10절에 보면 단무스가 나와요. 단무스. 아멘? 그런 데 보면 돼요. 응? 한번 봐볼까요? 한번? 자, 오늘 주님이 또 이제 역사를 막 들어가시는 에스겔에서 8장 그 8장 1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굴에 이르시기에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아멘. 이게 어디서 있는 거야? 이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이게 아멘. 단무스. 이 단무스가 바로 누구냐면 니므롯의 자식이에요. 근데 니므롯이 바로 그 죽은 다음에 바로 그 세미라무스가 자기 남편을 그 조각동원 해갖고 전 세계에다 보내 산당으로다가 우상 숭배지로다가 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도 바로 뭐냐면 그 아테네에서 성한 봉화를 피우잖아요. 바로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게 바로 누구냐면 니므롯이고 단무스 우상 숭배예요. 아멘. 그 지금 여러 가지 올림픽이라든가 그런 성한 봉화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응? 여러분 처음 들어봅니까? 응? 처음 들어보죠? 근데 역사의 역사.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아멘. 바로 니므롯이 바로 그때 바로 바벨탑을 쌓으면서 누구를 꼬셨냐면은 바로 욕단 형이 벨렉을 꼬셨어. 응? 벨렉을 꼬셔갖고 너희들 이리 와서 우리 바벨탑이나 쌓자. 그때는 바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언어가 하나에서 하나.
하나였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니까 자기를 막 싸잖아. 근데 그 당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봉교를 좀 한다니 각각 어른들이 틀려지게 된 거예요. 그때 벨렉도 바로 그곳에서 있었을 때 바로 욕단이 아멘? 바로 뭐라 하면 형님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바로 그 대한민국 아시아 코리아로 갑시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한 거야. 그 당시에 코리아는 없었겠지만은 코리아로 시켜서 딱 그쪽에서 근데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는 바로 그 욕단이 뭐냐면 니랑 아니랑 노래를 했다는 거 거기서 뭐 믿을 수 있으면 믿고 아리랑 노래를 부르고 아리랑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아리랑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는 알라시. 이랑 아리라는 게 원래 하나님만 써진 거잖아. 알라 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그거라야 원래는. 근데 이것을 바꿔서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친지도 못 가서 발병단이라. 아멘? 근데 여기서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누구 있어요? 욕단 얘기하는 형이야. 왜 형이 발병이 나서 기디라는 게 아니라 그래야 하면 안 됩니다, 형. 우리는 이제 천성국가인데 우리 아버지 예배인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째 그렇게 하지 않고 어째 악한 자를 따라갑니까? 그때 바로 우리 욕단은 바로 만주 시베리아 벌판을 넘어오면서 그가 못해서 샤론의 꽃을 갖고 그리고 마늘과 그것을 먹으면서 넘어왔는데 입장에 와서는 이게 홍익사상해 갖고 뭐 마늘을 먹었다 뭐가 이렇게 동물들이 있는데 곰과 뭐야 하여튼 그런 건 다 잘못된 거야. 전체적으로. 근데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환당국이라는 그 고소라든가 그리고 이제 지금 아리랑 민족 아리랑이라고 이석근 씨가 쓴 그 책들 보면은 아리랑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책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보면은 그가 그걸 이제 증거하고 있어요. 보면 저도 이제 이게 우리가 한민족의 정체성을 볼 때는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리고 그 안에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더라도 이게 맞는 게 상당히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본의 앞세가 35년이고 그리고 바로 유다 이스라엘은 70년 동안의 압박이 살았다는 것은 어떠한 사인이 아닌가. 저는 그것을 그렇게 이제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좀 이해가 되십니까? 대한민국은 마지막 시대 전 세계의 봉역가다. 아니? 이스라엘을 회개케 할 수 있는 민족은 우리 한반도 땅에 있는 대한민국 코리아. 아니? 그리고 그것의 증거가 세카이나 사진입니다. 왜 세카이나 사진이 왜 이 사진이 나타났겠습니까? 이 사진에 대한 비밀은 에스겔서 1장이에요. 이 비밀들이. 그게 참 광범위 아닙니다. 뭔가 이 한번 설교를 하려면 이게 광범위한 짓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한 형제인 천성국이므로 하나님께서는 모토로 맞는 미디막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으로 들어오기는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는 전 세계 봉의 투자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창세 전부터 준비된 기독교 국가다. 자, 다음으로 봅니다. 올바른 국가가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를 통해서 외유독 인도가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을 통해서 나라를 빼앗긴 슬픔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계시하시며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이 영적인 비밀은 올바른 국가 간의 흘림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국가를 유하라며 예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극대하고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국가의 빼앗긴 아픔과 서러움과